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멸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성제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있는 필수적인 종착점입니다. 근데 그 열반을 계속해서 얻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열반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수다원의 열반, 사다함의 열반, 아나함의 열반, 아라한의 열반이 있는 거 보면은 수다원도 계속 열반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리고 사다함도, 아나함도. 그러니까 열반은 의식이 끊어지는 상태인데 일단 열반은 하나의 지혜 단계의 텀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의 지혜의 단계. 다음 시간의 열반은 다음 시간에 하나의 지혜의 완성.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열반을 성취했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되질 않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정화하는 상태. 계속 똑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되풀이되면서 점진적으로 더 높은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형성됩니다. 바꾸기 얘기하면은 한 번에 딱 끝나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수다원 단계에서의 무상고무화, 사다함 단계에서의 무상고무화, 아나함 단계에서의 무상고무화, 그 다음에 아라한 단계에서의 무상고무화. 그 아라한이 붓다가 됐어요. 그럼 붓다도 계속 열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한 번 열반에 들어갔는데 열반이란 얘기 안 합니다. 일체 그런 이야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알미 사라졌다.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수행자들 그 사람만 알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딴 사람은 또 몰라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옆에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알미 사라졌다.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의식이 끊긴 거거든요. 살아는 있지만은 마음이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열반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열반에 들어갈 때 똑같은 쉽게 경험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혜가 노력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이미 길 났으면 슉슉 가야지. 그랬더니 하나의 열반이 하나의 완성이다. 원숭이가 야자수에서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 열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강화해 온 것이 있다면 자만이에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를 우선으로 하는 생각. 나를 우선으로 하면 내 가족을 우선으로 하죠. 내 가족을 우선으로 하면 내 지방, 내 고향, 내 사회, 내 학교, 내 나라를 우선하죠. 그러니까 인류는 자기를 우선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사회, 그 다음에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인간이 또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면은 그 짐승은 반드시 총 맞아 죽습니다. 사람을 해쳤다 하면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어디서든지. 사람을 해쳤다면 그 야생 짐승도 가만 안 놔둬요. 그것은 또 사람 우선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우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에 될 수 없는 것이거나 켜켜이 나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를 우선하는 생각이 켜켜이 살면서 알 수 없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 왔다면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가겠느냐. 계속해서
똑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허물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자아를 강화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 어느 의미로 역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연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하나의 질서예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 그게 윤회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헌대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욕계,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중에 어딘가에 하나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죽고 또 태어나고 끊임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또 태어나야 하는데, 거기서 부처님은 벗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반항자, 이탈자예요. 연기의 질서에서 탈출한 분이에요. 연기의 질서에서 탈출했다면은 연기 속에서 사는, 제도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보면은 이단자지, 반항자지. 그래서 부처를 반항자라고도 해요. 반항자. 세속의 질서에서는 초세속적이니까 벗어나 버렸어. 윤회가 끝나 버렸어.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라서 파괴자야. 그러니까 그 반항자, 파괴자라는 뜻이 해방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기존의 세속적 질서에서 보면 출세관으로 벗어나서 괴로움이 끝나버린 사람, 여기서 지금 괴로움이 끝나버린 사람이니까 우리 삶의 궤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보면은 기존의 우리의 질서에서 새로운 사상을 펴고, 기존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는 이단자라고 봐요. 이단자라고 봐요. 모든 이데올로기. 캐톨릭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베풀고, 그래서 기존의 로마 구교의 전통적 그리스도에 대한 3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기존의 어떤 조직의 질서와 다른 한 인간의 리얼리티로 베풀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는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정신병자로 묶어뒀어요, 집에다가. 프란체스코 성인이 살던 데 가봤어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니까 옷을 막 벗었던, 옷을 견딜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헐의 허식. 그러니까 은혜하는 세계 속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 묶어뒀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런 위대한 성자가 얼마나 청정한 구도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옷 이런 데서 향기가 났다고 그래요. 향기. 자기 정신세계가 정화돼서 났겠죠. 근데 조그마한 프란체스코 성인이 기도하던 조그마한 움막집 같은 곳에 그 안에 그대로 놔두고 거대한 성당을 지었더라고요.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분이 살던 곳, 갇혀 있던 곳, 그런 얘기를 놓고 볼 때 역시 선각자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이단자처럼 들릴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이단자가 되어야 해요. 사사로운 정에 매달리면 안 돼요. 과감히 진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이것이 행복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도반에 의지하고.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간 것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더 이상 다다를 곳이 없는 최고의 행복. 근데 그 열반은 의식이 끊어진 상태라고요. 그럼 뭐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걸 뭘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청정해진 상태, 깨끗해진 상태, 티끌 하나 없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퐁당 들어가는 게 열반이고, 또 깨끗한 상태, 청정한 상태를 나와서 체험하기 때문에 전후에 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외에는 열반을 달리 행복이라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무엇이 행복이에요. 지나고 나서 아는 걸. 그랬더니 제 얘기가 틀렸어요. 부처님 말씀은 열반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의식이 있을 때는 욕망이 있다.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 최고지, 의식이 있을 땐 최고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낮은 단계의 정신세계에서 열반을 유추 해석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욕망은 행복이 아니다고요.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얻으면 또 사라질까 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행복 아니다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불행이에요. 행복이 사라질까 봐서.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순간 더 많은 행복을 원하잖아요. 한정된 행복을 원하나요? 아니죠.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여러분들 최고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최고의 지혜 괴로워요. 어리석어서 최고의 지혜 얻으려고 그래요. 그 자만 때문에, 그 자만을 자기 만족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위를 얻으려고 그래요. 다 우러러는 태양처럼 별처럼.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 그냥 멀쩡하게 잘해도 욕을 먹어요. 잘못하면 더 욕먹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은 또 아무것도 아닌 일 걸고 넘어져서 못 살게 굴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지위를 원하죠. 그러니까 살아서 깨어서 얻는 어떠한 것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가 불행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끊어진 상태일 때만이 온전하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시각으로 보면은, 부처님 말씀 맞네. 깨어있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각적 욕망, 쾌락이에요. 진짜 행복이어도 이제 그 행복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요. 그 이유는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열반, 사성제, 멸성제는 그런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일어남 꺼짐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생각이 끊어지고 고요하고 청정해지잖아요. 그것을, 그 청정을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열반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내가 수행을 해서 마음 집중이 되면 생각이 끊어지고 탐진치가 없어지고 관용자애도 끊어진 상태, 오직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그때를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청정을 계율의 마음,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최고의 그 행복인 열반이나 지금 여기서 내가 체험하는 이 순간의 고요함도 그 열반과 맥이 닿아 있다고요. 그 끝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청정함은 약간 오염돼 있잖아요.
청정하려다가 말잖아요. 청정하려다가 말잖아요. 조금 집중이 되려다가 말잖아요. 그런 완전 집중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열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그 열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반은 개울을 토대로 주의 깊게 깨어 있을 때 얻습니다. 개울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덕목. 그게 우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생긴 그 집중. 그 집중에 의해서 이제 사물의 이치라는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났을 때 집착이 끊어져서 열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그 개정해가 위파사나이자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위파사나를 무상고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이하나와 통찰지를 말하는 빠냐, 여기서 바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바냐가 빨리와 빠냐의 그 소리나는 대로 차음한 한문이에요. 빠냐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바냐 자체, 빨리와 빠냐를 소리나는 대로 바냐라고 써요. 근데 바냐는 지혜죠? 지혜? 근데 그것은 통찰지혜예요. Insight Meditation. 통찰지혜는 뭘까요? 무상고부화요. 무상고부화가 뭘까요? 위파사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야나 통찰지혜 이전에는 그냥 이해하다. 이해가 지혜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불목이 있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비난이 있어요. 어리석음과 탐욕이 있어요. 이해를 하는 것은 먼저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조건,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예요. 이해는. 그러니까 이해했다? 수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이 트러블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배려도 생기겠지. 내가 이해했으니까. 억하심정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지혜예요. 전 단계의 지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대상의 성품을 아는 빠냐, 바냐, 무상고무화의 통찰지혜가 생긴다고요. 그것도 다 단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다나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비구들이여, 많은 강물이 큰 바다에 이르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지만 일단 큰 바다로 들어가면 적지도 많지도 않게 보이는 것처럼 많은 비구들이 남김없이 반열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열반의 세계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이다. 반열반이 이제 빠리니빠나 그냥 몸을 가지고 계속 체험하는 열반이 있고 죽어서 안 태어난 열반, 그걸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걸 빠리니빠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열반은 조월적인 자아가 거주하는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니라 너무 환상적으로 꿈처럼 초고의 경지 그런 게 아니고, 한 인간이 지혜를 얻어서 집착이 끊어질 때 더 이상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것, 그것을 말해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 매우 소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다, 최고다, 어쩌다 하는 것들은 조금 가식적인 것이고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것은 진실과 달라요. 유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야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거에서는 뭐가 있죠? 차만이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TV. 가만히 들어보면 훌륭하다는 사람, 학자들, 지식인들 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넌 틀렸다예요. 특히 학문에서는 이데올로기 가지고 피를 튀긴 전쟁도 하잖아요. 이데올로기, 이게 뭐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뭐다, 종교도 전부 이데올로기예요. 내가 옳다는 투쟁이잖아요. 그게 행복이냐고요.
다 자만이죠. 자만이 있을수록 열반과는 멀어져요. 근데 우리 또 스승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가 있을수록 열반과 가까워진다고요? 네? 선희 씨, 공부 이제 잘했는가 봐야지. 자만이 있을수록 열반과 멀어지고 뭐가 있을수록 열반과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알아차리면 기본이고 뿐냐 공도 복습 안 했구만. 공덕이 많을수록 열반과 가까워지고 자만이 많을수록 열반과 멀어진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벌어진다. 괴로움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으로 살잖아요. 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러면 우리는 열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제가 엊그제 시계 얘기를 했죠. 저희 집사람 산에 가서 시계 잊어버린 줄 알고 집사람 시계를 빌려 찾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시계가 갔더니 35,000원짜리가 있고 35만 원, 4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35,000원짜리 눈이 갔죠. 디자인도. 근데 가슴이 좀 벌렁벌렁 저거 찍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쪽으로 가? 그래서 내가 허례 인사로 그거 하려면 해 하면서도 아유 괜찮아요 하고 35,000원짜리 내려올 줄 알았어. 35만 원, 4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찍더라고. 그래서 이제 속은 쓰리지만 이제 태어난 척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사줬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계 차니까 빛나 보인다고. 아침 먹는데 딱 그 밥상에 그 시계가 저쪽에 있길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다 퇴직한 분. 그분 보고 이제 곽 선생은 저런 시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계 사줬다고 이제 한번 자만이 생긴 거야. 조금 자기 입지를 크게 자만이야. 근데 잘난 체 한 거예요 지금. 곽 선생님 저런 시계 없지? 35만 원이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곽 선생님 만나면은 시계 딱 한번 배주고 얘기해.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해? 왜? 그랬더니 곽 선생님 2,500만 원짜리 시계 차요. 내가 혹 댈라다 혹 붙였다. 미쳐서 2,500만 원. 그때 칠순이라고 아들, 딸이 돈을 내서 그 엄마 무슨 그랜저 살라고 그럴 때 엄마 자식들이 왜 그랜저 사? 제네시스 사. 딱 차를 사주더래. 공부 잘해서 이제 좋은 회사, 뭐 우리나라 최고 회사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무슨 놈의 시계가 2,500만이야 그랬더니 거기다 다이아를 바쳤다나. 민망해서 제가 개면쩍게 내가 혹 댈려다 혹 붙였네. 그리고 딱 단막기띠 스님한테 엊그제 법문 들은 자만의 폐해가 크다 내가. 한 말도나 말할걸. 괜히 말을 끄집어대가지고. 아니 진짜 2,500만 원짜리 백화점 가서. 아니 그 내 마음속엔 자만이 있었지. 내가 35번 거금을 투자했으니까 확인시켜가지고 좀 인정받고 싶었지. 그러다가 2,500만 원에 35만 원이 당했다니까. 그래 이게 한참 얼마 지나서 애들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랬더니 아니 합니다. 내가 아는데 그거 합니다. 그래서 알았어 안 할게. 애들이 자극받으니까 야 곽 선생 서로 친하니까 곽 선생 2,500만 원짜리 시계 해줬단다.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랬더니 아니야, 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조크지. 근데 애들에게는 그런 조크도 괴로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 자만이 내가 시계 얘기한 것이 그 35만 원이 자만이었어. 아무 말도 안 할 걸. 그래서 2,500만 원에 내가 그 센 자만에게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내세우지 말아야 돼. 내세우지. 그냥 숨 쉬고 사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초월적 자아가 거주하는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성취, 담마라고. 이게 담마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우리가 대상 호흡 보고 있잖아요. 그럼 청정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자 실제하는 현상이자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실제 여기서 2,500만 원짜리를 찬 그분이 거꾸로 35만 원짜리를 찬 사람보다 더 자만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닌 말로 그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시쳇말로 좋은 거 참으면 자꾸 이러잖아요. 보석 이렇게 자꾸 서양 사람들이 왜 반바지 입는 줄 아세요? 종아리 드러내려고 그래요. 쭈피 그냥 하체. 우리는 조선 모델이라서 그 반바지 안 입어요. 흉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헬스에서 운동할 때 몸이 이렇게 벌크 키웠을 때 티셔츠를 딱 입어요. 딱 좀 작은 거. 그래서 막 이 앞가슴 여기에 딱. 그리고 팔도 그냥 팔을 안에서 꼬매요. 팔뚝이 탄탄하게 그냥 나오도록. 딱 이제. 그래서 운동한 사람은 티셔츠만 입고 다녀요. 몸 자랑하려고. 다 그게 자만이다고. 그러니까 그 자만이 강하면은 혈반과 멀어지고 대신 보이지 않는 공덕,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열반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열반이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열반과 멀어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 잘난 체를 지독히 하는 사람은 조금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도 개운찮아. 안 들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듣고 관심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 다소곳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필이 간다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잘난 체 하면은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난 체 안 하면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가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남자한테 인기 끌어요. 그러니까 자기 받아줄 줄 알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드러내고 표명하고 나발을 불어야 내가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고 사는데 그게 자기 허물이자 불행이자 괴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지위, 돈, 명예,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게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섭존자가 닭발만 얻으면은 부자가 되니까 그냥 그 가섭존자한테 밥 드리려고 하니까 사막으로 갔다고? 그 괴로우니까 다 나눠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섭존자가 완성된 사람이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즐기지 않은 분이죠. 하등에 즐길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진실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사회에 드러나 있는 어떤 물질적 현상, 그거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세요. 조용히 자기 호흡을 보고 고요한 그 상태, 거기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 내면의 고요함에서 와요. 겉으로 드러날수록 허영과 허세가 있잖아요. 팍팍하다고요. 더 누가 다 안 알아줘요. 남 사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열반을 통해서 끊어진 상태가 행복이다. 지가 가지 못한 상태가 행복이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불행이다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행복의 의미를 여러분도 지각할 수 없는 게 행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게 몸소리 치는 얘기예요. 지각하는 것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지각이 끊어진 그 길. 인간들이 바라는 모든 형태의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은 실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어디든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제 유튜브를 보면은 요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씩 다 자기 TV 채널을 가지고 있더만. 그냥 그 사람들 굿이야. 그냥 물 만났어. 그냥 다 이북에서 넘어온 이야기, 목숨 걸고 온 이야기. 근데 황해도에서 자기 가족들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쪽배 2개에다가 자기 형님, 자식들, 자기 태우고 넘어온 일가족이 넘어온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바른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집을 딱 줘서 기분이 좋았는데 3일 지나니까 이제 막막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쳇말로 남조선에 내려오면 영웅 대접을 하고 다 먹여주고 다 살리고 호의 허식을 할 줄 알았대. 집 하나 달랑 주고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밥솥 줬는데 밥그릇이 없었대. 그래서 경비한테 밥그릇을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 수퍼나 파는데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고난이 시작된 거야. 금방석에 앉아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영웅 대접하고 온 사회가 추앙받을 줄 알고 했더니 내려온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고 몇만 명이더라네 또. 그러면서 이 팍팍한 현실의 삶을, 경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이거 내가 왜 왔냐 하는 회의가 들겠죠. 지금 삶의 질이 그쪽과 이쪽과 여기는 자유를 자기가 노력해서 자유를 얻는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쪽으로 만약 갔다면 거기서 영웅 대접받고 깃발 날리면서 좋은 지위 얻고 다 호의 거식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이 가당치 않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이 그래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늘 자기 생각은 꿈속에 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또한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 꿈속에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꿈속에 살아요. 그 사람의 얘기가 전부 꿈이에요. 우리가 어떤 희망 갖는 거 다 꿈이에요.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젯밤 제가 꿈을 꿨어요. 오늘 옹달샘 올린 게 그건가요? 꿈에 깨어나서 새벽 3시인가 깨어났어요. 어떤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아이가
교묘하게 자기 부모한테 이런데, 근데 나는 그 부모와 어떤 종속적 관계인지 그거 알아서 내가 이제 나쁘다, 너 내 자식한테 왜 그랬냐, 그거 알으면 나는 큰일 나. 내가 신분이 좀 낮았던가 봐. 그러지 말라. 너 왜 거짓말하냐. 근데 걔는 나를 교묘히 이용하고 나를 가지고 놀아. 압박을 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악몽을 꿨죠. 막 죽겠더라고. 출구가 없어. 그리고 잠을 딱 깼는데 너무 강렬해서 다시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에 옹달새 원고를 썼죠. 오늘 새벽에 쓴 거예요. 아침에 올린 게. 꿈에서 깨어나. 그리고 자, 현실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거나 무슨 방편을 써서 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꿈에서는 그런 출구가 없잖아. 그냥 꽉 막히면 막히는 거야. 그냥 죽어야 돼. 당해야 돼.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꿈이어서 다행이구나. 정말 꿈이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 삶이, 깨어난 삶이 비록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사한지, 살고 있는 것이 갑자기 감사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꿈은 아니잖아.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 알아차린다든가, 손해본다든가, 죽여주십시오 한다든가. 근데 그 꿈속에서는 못 오잖아. 그냥 다 하고만.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이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오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무도 없으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음악을 듣는데 또 누구 있으니까 못 듣잖아요.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좀 하다가, 생애 참미야. 살아있는 게 그렇게 다 아름다운, 그냥 기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꿈이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삶도 꿈인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그 꿈 때문에 괴롭다면, 그리고 꿈은 생각의 연장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 불안했구나, 미심쩍은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 그게 니밋다, 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잤어요. 이제 조금 해결이 됐죠. 그리고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악몽을 꿨어요. 아직 그 불안한 마음에 잔재가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내가 꿈속에서 헤쳐나가는 길을 다 이제 여기 왔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상대편이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딴전 피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는 꽉 막혀서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초연하게 당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리고 또 깼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나? 아까는 악몽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이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고 여겼잖아요. 이번에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깨어나서 그렇구나, 꿈은 생각의 연장이구나. 내가 깨어나서 감사하게 여겼잖아요. 삶을. 그리고 깨어났으면은 방편을 써서라도 그 괴로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꿈에서는 못하고 깨어나서는 할 수 있었다라고 내가 어떤 그 출구를 찾았잖아요. 이제 안심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서. 그것이 꿈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보통 꿈속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요, 실제가 아니고 꿈속에서도 알아차리는 꿈을 꾸고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있어요. 법문을 하고 가서 그런가? 저 법문하고 가다가 너무 피곤할 때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공덕 받겠지? 하고 또 피식 웃기도 하는데, 너무 탈진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여러분들.
정서가 감성이 고갈되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성이 있어야 돼요. 감성이 고갈되면 자살해 버려요. 밑바닥까지. 감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 감성이 넘쳐도 자살하고 감성이 고갈해도 그 정이 떨어져 버리는 생명의 삶의 어떤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딱 죽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탈진한 상태로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난 그때 죽고 싶어. 그래서 그게 그 맞닥뜨리는구나. 그 감성과 이성에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데 감성도 메마르면은 넘쳐도 자살하고 메말라도 자살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깨어서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생각하고 깨어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꾼 꿈에서는 내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미 당했어. 근데도 나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방법이 이 길이 있지 하고 딴전 피우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꿈이 생각의 연장이구나. 내가 꾸다가 깨어나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삶의 진실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연장선상에 가서 그 악몽이 꾸어지더라도 흔연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업의 과보구나. 이 생각은 어디서 오지 않고 지금 이전에 마음이 현재의 마음으로 와서 현재의 마음이 꿈속에서 하나의 리미터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막 이제 시나리오 소설 쓰는 거지 이제. 근데 그게 뜬금없는 게 아니다고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 먹은 이야기, 정보가 있는 이야기,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조건을 만나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어디서 뜬금없이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극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현재 여기 앉아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무슨 돈 벌고 무슨 그런 것은 오히려 괴로우며.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을 돈, 명예, 지위에 두지 마시고 조용하게 여기 다소곳하게 있는 내 마음, 몸에 고요함에서 얻으세요. 외부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고요함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거 행복은 나름대로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외부적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내 마음이지. 그게 지금 열반의 마음이고 수행입니다. 열반은 어디에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밀란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고 열반을 실현하는 데 어떤 바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네. 그러니까 나가세나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그러한 바탕이 있습니다. 나가세나요. 그 바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 왕이시여. 개울이 그 바탕입니다. 개울이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겠죠. 개울이 있으면 들뜨지 않겠죠. 할 일을 했으니까. 제가 인간이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할 때 사람들이 질문 와요. 할 일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개울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에요. 개울 지키는 거. 개울을 지키면은 자기 할 일을 해요. 방관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 개울을 토대로 하며 주의 깊게 끼어 있으면 시리아 또는 그리스 영토에 있든 중국 또는 타타르에 있든 알렉산드리아 또는 니쿰차에 있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올바로 영위하는 자는 열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궁창에 있든 어디 있든 무슨 침대에 있든 맛있는 음식에 있든 음식이 없든 상관없이 개울을 청정하게 하면 내 마음이 청정하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고 두려움이 없지. 그것이 열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계율이라는 것이 뭐죠? 알아차림. 죄송합니다. 계정에서 계율을 이제 5개가 있고 8개가 있고 비군은 227개가 있죠. 비군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계정의 8정도 중에서 계정의 8정도가 위파사나라고 그랬죠. 8정도 중에서 계율을 수행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교학적으로는 계율이라고 그래요. 수행자들은 계율이라고 하네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 알아차린 순간 계율을 지켜요. 깨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행위예요. 깨어있는 행위. 미혹한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차림 자체를 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는 덕목은 약간 부담스러운데 수행의 세계에서는 계율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의 지속이 집중이에요. 정이 집중이니까.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서 집중이 되면 그 뒤에 지혜가 나요. 단계적 과정의 냐나와 그 다음에 사물을 꿰뚫어 하는 무상고무하는 통찰 지혜, 반야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계율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덕목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어떤 지위를 놓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오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얻은 지위, 남을 비난해서 얻은 지위, 쌈판이잖아요. 뭐 하려고. 적이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실수가 나의 행복이잖아요. 너무 추악하잖아요. 이 세속의 삶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어리석으면 그 삶을 최고로 쳐요.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헛된 허명, 명성, 부귀, 영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귀, 영화가 오히려 괴로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소박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꿈에서 깨어나서 감사하고, 또 이것도 자만, 아만이네, 또. 잘난 체네.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행복해야 돼요. 숨 쉬고 있다는 것에 행복해야 돼요. 때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된 거죠. 내 마음이다고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는 마음이냐 모르는 마음의 문제예요. 있다고 해서 행복해요? 더 괴롭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즐겁게 웃고 떠들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떠난 자리, 동료들이 다 떠난 자리, 홀로 남아서 얼마나 뼈를 깎는 그 어떤 그 허무함, 고통을 느껴요. 금방 희낙낙 즐거움에 차 있었는데 다 떠나고 남은 자리에 오는 그 초촐함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 붙어 있다고요. 즐거움에는. 그런 것들이 아닌 고요함이 우리들의 가치여야 됩니다. 무엇이 열반을 얻는가? 이 문제는 부적절한 것으로 반드시 옆으로 제쳐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열반을 얻는가? 왜냐하면 불교는 영원한 실제 또는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열반을 얻는가? 계율 지키는 게 열반이지. 바르게 사는 게 열반이지. 깨어서 알아차리는 게 열반이지. 열반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 끝에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순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얀마에 갔다 수행하고 한국에 와서 요즘에는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적어졌습니다만은 내가 열반을 얻었다고 검증받으러 와요. 진짜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열반이 뭐라고? 열반을 얻으면 성자하니 일곱생이 윤회에 끝나면 그건 벼슬이라고요.
진짜 열반은 그 벼슬이 자랑이 아니에요. 화 적게 내는 것, 욕심이 적어진 것, 그리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열반의 마음이에요. 알아차림이 있는. 근데 그것을 얻었다고 의식이 조금 끊어지는데 유사 열반 5가지가 있어요. 열반이 아닌데 열반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딱 그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은 벌써 저희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에고가 강하고 자아가 강해요. 그러니까 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 중에 한 얘기를 쭉 들어놔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죠. 들어요. 그 이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누가 누구를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열반의 열자도 입에 못 붙인다. 내가 당신이 열반을 얻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열반을 알고 열반에 들어갔다는 말과 같다. 그런 얘기는 질문하는 나한테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고 나한테 큰 허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묻냐? 나는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는 대화에서 되는 게 아니다. 함께 수행을 하면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뭐 가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수행 지도에서 쌍카루페까냐나 11단계 평등의 지혜에서 막가냐나 팔라냐나로 이렇게 가는 과정, 그 중 프로세스, 그 과정에 하나가 열반이 있지 이것 자체가 되돌아져 가지고 열반하고 깃발을 세우는 게 아니다. 열반 그런 게 아니다.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기도 어려운 거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엊그제 법문 듣는데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32가지를 질문을 물어봤다고 그러지? 그런 얘기가 법문에 중요해요. 라울라가 아라한이 됐어. 7살부터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 아들. 부처님이 자기 아들한테 가장 좋은 법문 했더라니까 또. 부처님이 아들한테 한 법문이 뭔 줄 알아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몸, 이것은 내가 아니다. 마음,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최고의 법문이에요. 다 자아, 무하다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은 몸,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 나의 자아가 아니다. 가장 정확한 최고예요. 네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소유한 물건들, 네 몸, 네 마음이. 그러니까 라울라가 그럼 온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온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라울라가 아라한이 됐는데 부처님이 32가지를 질문을 했대. 근데 맞죠? 예. 근데 제일 먼저 밥 질문을 했대.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밥이다. 예. 부처님이 꼭 이렇게 밥을 떠서 놓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할아버지하고 먹을 때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는데 할아버지 밥은 쌀밥이고 사람들은 보리밥이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꼭 밥을 한두 숟갈 남겨요. 그거 이제 손자가 먹어요. 손자. 나도 그 밥 먹었어요. 쌀밥. 할아버지밖에 쌀밥을 못 드려요. 피난 내려가서 그 삶은 미얀마는 그렇게 밥을 주더라고. 먹는 거. 그러니까 그 도네이션 저거 밥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묵원실에서 밖에 못 나오는 묵원실에서 제자가 아팠어. 그러니까 시름시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이 됐든지 스승이 왔어.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종치면 이제 동그란 상에 비구들이 앉아서 먹는데 이렇게 이제 시자가 다 올리면은. 근데 아픈 제자를 문병원 스승이
한 밥상에서 먹는데 노승이더라고. 이게 이제 수행으로 와가지고 이제 문병차 오신 것 같아. 서로 말은 못하니까 눈치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봤어요. 스승이 반찬을 딱 집어서 제자 바로 에다가 딱 줘. 그 수행처에서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다 자기 각자 먹지.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가 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자가 딱 집어서 스승 바로에다 넣어줘. 두세 번을 주고받더라고. 너무 정겹대. 정말. 그래서 스승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흉내내야지. 나도 집에 와가지고 딱 반찬 갖다가 집사람한테 줄래다가 애들한테 줬어. 조금 집사람한테 주려니까 민망하더라고. 애들한테. 두세 번 하고 말았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먹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서 참 아름답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누가 이제 제자들이 오죠. 사리불이 오고 뭐 누 가섭존자 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물었다고? 뭐라고 물었을 거예요? 밥 먹었냐고 물었대요. 밥 먹었냐고. 안 먹었다 그러면 밥 먹게 한대요. 시간이 있으니까. 밥 먹었냐고.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의 중요함.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무엇이 열반을 얻는가? 한 삶의 바른 실천한 그것이 열반이지 따로 없다. 열반은 꽃가마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수행이 열반이에요. 수행은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계율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흔히 영혼의 옷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존재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요소들이 단순한 묶음일 뿐입니다. 아라한 비군이 바지라는 말했습니다. 부분들이 올바르게 배열되었을 때 수레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관례적으로 말합니다. 오임이 있으면 존재라고 어떤 오임이 있어서 조건 지어져서 우리가 존재가 있는 것이다. 불교에 의하면 이른바 존재라는 것은 빛과 같이 빠르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신과 물질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를 제외하면 영혼이나 변하지 않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도 실체가 없어. 존재하는 순간 다음 존재가 되어버려. 항상하는 존재, 영원한 존재, 똑같이 지속된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뜻 부는 바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따라올 것도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몸도. 저는 조금 허투루 산 삶 속에서 일탈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별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위험을 겪은 적이 많아요. 정말 깜빡 죽었어요. 월남 가서도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지나고 나서 아슬아슬해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어떤 필연 같아. 그게 업의 결과 같아. 내가 죽었어야 돼. 근데 살았어. 어떤 무언가의 공덕의 힘, 뭔가가 있어서 사는 것 같아. 그거 죽었어야 돼.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어. 근데도 또 발딱 살아났어. 죽을 6개월 먹고 7개월째 물을 먹어서 토할 때에도 집안 사정 때문입니다. 누님이 암으로 결혼 안 한 누님이 약국 가면서 동생 가르쳤는데 암으로 저 대학교 다닐 때 쓰러져가지고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니아과라도 끌려고 그랬어요. 쌀빛 얻어서 누나 수술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 그 한참 때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 이제 내가 가스명수 밟고 있어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 내면의 욕구 거기서 테니스 막 무리하게 하다 엘보 생겼지
그러다가 위 버려서 지리산으로 죽으러 들어갔어요. 농담 아니에요. 7개월째 물을 먹어도 토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 또 살아났어요. 집 떠나니까 소화가 되더라니까. 집 떠나면 괜찮아. 비구만 되면 괜찮아. 살아요. 예. 어떻게 최 선생님 미얀마 갔다 와서 뭐 건강하던가요? 남자들은 집 떠나면 끝이에요. 예.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천만한 삶들을 지나오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위험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구나. 참 잘 피해왔구나. 그리고 현재 어떤 위험이 또 올지도 모르겠구나. 정말 잘 살자. 바르게 살자. 허투루 살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허투루 막 보내지만은 알면은 어떤 위험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요. 근데 내가 불선업에 과부가 있으면 당했다고요. 갔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나마라도 내가 선한 일은 좀 했거든. 농담 아니에요. 나 어디 가서 누가 물건 들고 갈 땐 다 들어드리고 니아카 연탄 끌고 올라가면 뒤에서 밀어드리고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어떤 그 남의 어려움에. 그래서 여기 앉은 것이 그냥 지금 뭐 우연히 앉은 것 같아요. 다 공덕 쌓아서 앉은 거예요. 또 자만이네. 이런 자만은 괜찮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 위험한 순간들 그것들을 아슬아슬해. 지금도 아이고 잘 살아야지. 또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영혼이나 변하지 않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나라고 부르는 것 또한 하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여겨왔지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재산, 나의 소유, 내 몸 순간순간 변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람 팔자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남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또 때가 오면은 빛나요. 그리고 계속 괴롭지 않아요. 괴로움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 괴로움이 끝나는 때 영광, 빛과 함께 와요. 내가 괴로움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극복했을 때 난 새로운 눈을 떠요. 제가 괴로움마다마다에서 다 눈을 떴어요. 다 버리고. 정말. 저는 딱 포기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새 삶이. 그러면은 괴로웠던 때보다 훨씬 향상된 이상향, 새로운 세계에 눈이 딱 떠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근데 내가 움켜쥐고 두려워하고 속박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턱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운 게 보여.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밖에 못 나오는 데서 수행을 딱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있는 그 세인예인 무건실의 건너편에 숲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낭낭한 학생이 글 읽는 소리가 나. 응? 그리고 숲이 안개가 끼고 새들이 꽉꽉거리고 딱 수행을 하고 집중을 하다가 딱 그 숲을 보니까 내가 기존에 보던 숲이 아니야. 새로운 숲이야, 완전히. 다른 파장, 다른 사이클, 다른 정신세계로 숲이 보여. 여지껏 매일 봤지, 그 숲은. 매일 그 학생이 아침이면 책 읽는 소리 들었지. 매일 새들이 나르고 지저귀고, 향기로운 꽃들 바람에 흔들리고 봤지. 근데 어느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턱 보여. 이렇게 새로운 세계라는 게 있는구나. 기존의 내 세계. 그러니까 그때 문득 우리 울타리 그 숲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 앞에 비구 숙소 앞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너머에 있어요. 근데 새들이 우리는 울타리가 있어서 그 밖에 못 나고 경계가 있잖아. 인간은 선을 긋고 내 땅, 네 땅하고 경계를 긋잖아.
새들이, 다람쥐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고 살아. 새들이 울타리 안과밖에 어딨어. 그냥 왔다 갔다 날아다니지. 거기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계를 딱 보고 이것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수행 문답을 스승하고 나하고 수행한 문답을 책으로 써낸 것이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제목이 그거예요. 딱 새로운 세계를 봤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은 계속해서 깨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 새로운 세계가 나 없음이에요. 내가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안 보여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멸했기 때문에,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가 없는 세계가 보이니까 그게 새로운 거예요. 다 내 세계로 보잖아. 나로 보잖아.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근데 나 없을 때 객관적 진실이 보인다니까. 이게 나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나는 없다. 영혼이나 나라고 착각하는 것 대신에 불교에서는 역동적인 삶의 유동성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지와 가래에 사로잡힌 한 무한히 흐릅니다. 이 두 개의 뿌리는 원인이 아라한을 얻은 자에 의해서 뿌리 뽑혔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의 마지막 죽음과 함께 흐르는 것을 멈춥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아라한의 반열반을 얻거나 열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자아나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열반은 나 또는 영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두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수디마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불행만이 존재할 뿐 불행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그럼 과보를 받아. 과거에 잘못한 게 내가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그럼 과보는 있어. 내가 어젯밤에 꾼 악몽도 그 이전에 어떤 내 마음이 행위를 한 결과로 온 그 꿈이 아니었을까? 내 생각으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그러면은 받는 나도 없어. 근데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악몽에 아이고 깨어나서 다행이다 하면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였잖아. 잘못을 한 것도 내가 아니라면은 잘못을 받을 나도 없어. 이게 해탈이에요. 내가 있으면 받아요. 근데 내가 없어. 받을 나도 없어. 이게 자유예요. 근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받을 나도 없어.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했어. 근데요, 받을 내가 없을까요? 그 순간에 마음이 받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 순간에 몸이 받죠. 그게 내 몸이 아니라니까.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체험했을 뿐이야. 하고 또 넘어가. 순간적으로. 근데 나는 딱 내가 있으면 마침표를 찍고 아이고 내가 죽겠네. 내가 괴롭네. 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걸 가지고 가 또. 그 사실 자체도 그 마음도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야 된다고요. 무아만 알아서도 안 돼요. 무상고 무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무상고 무아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틀 안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변한다, 괴로움이 있다, 무아가 하나의 객관적 진실, 합쳐진 객관적 진실,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의 특성,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한다부터 시작해서 괴롭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순간순간의 몸과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너 하면서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강화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놈의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가 없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의 무아를, 괴로움이 있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 고단하고 멀고 가기가 힘든 것이 오랫동안 강화한 그 무아를 조금씩 켜켜이 한 줌씩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해서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진짜 나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근데 시작을 하면은 그게 고난이죠. 왜 고난이니까? 나를 강화하면 살아왔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알려고 해요? 두렵지, 불쾌하지. 아까 그 마부 장로가
아라한이 될 무렵에 탁 수행을 포기했다고 그랬죠. 왜? 무아로 갈 때 딱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찬다 장로 얘기가 무아로 갈 때가 되면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대. 그건 자아를 강화하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반항자, 이탈자,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니까 이단자란 말이에요. 그게 세속에서 보면은 그 길로 가면은 바른 자인데 세속에 출사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계속 벗어나야지. 해방자가 돼야지. 반항자가 돼야지. 세속의 질서에 반항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게 무아입니다. 열반에 대한 불교의 개념과 열반 또는 해탈에 대한 힌두교 개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불교도가 그들의 목표를 영혼이나 창조자 없이 바라보는 반면 어떤 특정한 존재가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주도한다, 지배한다. 그건 없다. 순간순간의 조건이다. 순간순간의 업의 과보다. 한데 힌두교는 영원한 영혼이나 창조자를 믿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영혼주의도 허무주의로 불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열반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단멸한 것은 없다. 죽어서 영원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단멸, 이 생으로 끝도 없다. 왜 이 생으로 끝도 없죠? 업의 과보가 있으니까. 이 생으로 끝도 없다. 내가 행위했잖아. 그게 나는 아니야. 하지만은 행위는 있었잖아. 그럼 행위에 대한 과보는 있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속은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세속의 흐름은 흘러가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님, 내 걱정해요. 우리는 남 걱정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요. 재밌잖아요. 자기 앞가림은 못하면서. 근데 이모님은 자기 앞가림 하죠? 네. 남 걱정하시고 자기 걱정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도 없지만은 끝도 없다. 집착이 끊어져야 끝이 있죠. 근데 내가 아직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열반에서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단멸하는 것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구라도 열반이 소멸이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열반으로 살고 있다면 가르치는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건 에드윈 아놀드 경이 영국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반의 문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어려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해도 우리는 결코 그것의 진실한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언감생심 미루어 바라건대 그냥 그럴 것이다. 그것은 바르게 산 어떤 그 끝에 깨끗한 정정함이 온 정신적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열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의 통찰지로서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상고무할라라서 집착이 끊어지는 것. 그때만이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열반의 5가지 감각의 기관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그렇죠? 열반은 의식이 끊어지죠? 평범한 사람들이 찾을 때는 어둠 속에 놓여 있지만 열반으로 이끄는 유일한 올바른 길은 부처님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발 왼발 걸을 때 들어서 앞으로 놓음, 망상이 일어났을 때 망상하는 마음을 보고 또 가슴으로 와서 그 느낌을 보고 호흡을 보고, 수행에서 말하는 그 알아차림은 먼저 대상을 하나로 보는 사마타와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를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중에서
위파사나의 집중 찰나산매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끝이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 열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열반을 얻지 않으면 알아차림의 출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수한 아라한, 무수한 스승들의 수행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마지막 열반을 향해서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열반 얻으라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교학, 구도, 그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지구의 행복,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을 얻는 것이 최종적 종착지입니다. 근데 이 열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알아차림 얘기만 합니다. 이 열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열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은 오히려 이 수행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안 태어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무아, 자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 모든 출발, 가는 길이 84,000 법문이 사람들마다의 근기가 달라서 알맞은 처방을 해주는 게 84,000 법문이거든요. 그런 모든 채널, 그런 모든 길이 마지막에 열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확실해요. 열반이라는 최종적 그 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생에서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열반을 체험했지만 이 열반이 계속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법이 있는 시대에만 있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 승가가 없어진대요. 그 개울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아비담마 논장이 사라지고, 마찌만 니까야가 사라지고, 경전도 자꾸 사라지고,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더 우선하죠. 미얀마도 옛날처럼 2개월 만에 소타파나 수다원이 제가 10년 전에 2개월마다 나온다고 그러더니 그 뒤에 가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들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순수하지 못해졌다는 얘기죠. 감각적 욕망을 더 우선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뚜렷한 길이고 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모든 이야기, 부처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최종적으로 열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편들, 테크닉들, 이 법문들은 그 사람이 열반에 이르도록 고취시키고 이해시키고 지금 안내하는 그런 방편이지 결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적성에 맞게, 나의 근기에 맞게 다 비켜가고 피해가고 극복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하, 스승들이나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최종적으로는 열반을 얻으라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비록 열반의 5가지 감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찾을 때 어둠 속에 놓여 있지만 열반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길은 부처님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악한 자, 선한 자에 상관없습니다. 기회를 스스로 얻고자 하는 자, 공덕을 쌓아서 그것을 잡은 자, 아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르는 자, 피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제 법문에 모카라나 존자가 지옥 가서 법문도 하고 그렇다는데, 근데 아위찌, 무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카라나 존자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기회가 있으면서도 들으려고는 하는데, 그게 지옥에, 낮은 지옥에 사는 사람의 특성이래. 들으려고 안 한대. 뭔 얘기 좀 하면 들으려고 좀 해요. 나 몰라. 나 싫어. 그러지 말고. 그래요? 뭐 먹을 거 주면, 나 그거 안 먹어요. 그러지 말고, 네. 하고 안 먹어도 받아놔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아이고,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라고 받아들이라고 좀. 나 싫어. 너나 잘해. 그러지 말고. 그게 누구의 마음?
무간지옥의 마음이래.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니 기회가 없지. 들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들으려고 마음을 연 자와 열지 않는 자가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이 왜 중요하냐? 공덕이 있는 자는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덕이 없는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목가라나 존재나 부처님에 의해서 결정될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문을 열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법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법 알려고 그래요? 더 좋은 법을 찾아서 헤매지. 있어도 받아들여요? 언어 유의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힘들면 에이고 힘드네 하고 차버리죠, 발로.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어디 가서 뭘 찾아요? 자기 몸과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 몸과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있어요. 남의 몸과 마음 아니요. 내 몸과 마음이 있어요. 남에 의해서 유발되더라도 자발적인 것이 결정해요. 결정하는 건 나예요. 비난했어도 내가 몰라서 그렇네 하면 끝이에요. 유발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내 책임이에요.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찾아요? 지금 그 목표는 구름에 가려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분명하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 목표는 구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상이 열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멸성제에 대한 얘기고 이제 마지막에 도성제. 도성제는 열반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위파사나입니다. 8정도. 다음 시간부터는 열반으로 가는 그 길, 위파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